4월 7일 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게 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아멘.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목자가 되었죠. 양떼를 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에서 구원할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또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관한 것이 아니었을까. 또 모세가 목자가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때 모세가 목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섭리와 계획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가 서 있는 곳,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지요. 사실 그 광야에 또 이 산 위에 떨기나무 근처로 가면 나뭇가지들이나 또 가시들이나 있어서 그것이 발을 상하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신고 있어야 발을 다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거룩한 땅이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것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신을 벗고 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괴로움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바로 모세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당시 최고의 통치권자였던 바로에게, 이집트의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살았던 그 백성들이 지금 나간다라고 한다는 그 말이 과연 내가 어떤 자격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럴 때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12절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산에서 너희들이 예배하게 될 때, 이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너희가 예배하게 될 때,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그때에 이곳에서 있게 될 것이다. 미리 징표를 이집트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 예배할 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모세가 이 말을 생각하게 될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 있으신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죠. 존재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알리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잘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집트 왕은 다 마비된 것처럼 너희 말을 그대로 들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집트 왕이 순순히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집트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고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온전히 나만 의지하고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이 땅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모두가 인내와 지혜로 견디어 나가고, 또 모든 백신의 공급들이나 또 치료제들이 원활히 공급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자유롭게 만나고 또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룰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전수 형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IT를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또 이 땅의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가 그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국과 미국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